이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먼저 좀 잠시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고 하는 그런 섹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책들인데요. 그 성문서에 들어있는 책이고 시편은 아시다시피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 모세의 시편 90편부터 해서 포로기 이후까지 혹은 5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약 900년 혹은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고 모아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탄식하는 시,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그런 신뢰,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지혜시, 그리고 왕의 등극과 여러 가지 제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어나가신 하나님, 그리고 시온을 찬양하는 시,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시편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또 기독교 예배, 예전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 5장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런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 이후로 예배의식의 일부로서 이 시편에 있는 시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에 이 시편의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도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찬양, 복음성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시편의 가사를 또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찬양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절을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권이 아멘 혹은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권마다 이렇게 묶여지는 시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권의 시편이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고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계명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여기는 유대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도 이런 오경의 구조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람과 창조라는 주제, 해방과 구속이라는 주제, 성수와 예배라는 주제, 방랑과 구속이라는 주제, 그 다음 율법과 찬양이라는 주제로 이 오경의 구조에 따라서 시편을 편집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어떤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묶고 또 쓰던 간에 그 저자와 최종 편집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긴 역사를 가지고 모세의 시편까지 올라가는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이렇게 다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 모아서.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시편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권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2권은 통일 왕국 시대를 빗대어서 이제 배경으로 놓고 시편들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3권은 분열 왕국과 바벨론 포로기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또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토로하는 그런 시편들이고, 다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4권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었던 모세 시대, 시편 90번이 이제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로 하나님만 왕이었던, 참된 왕이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를 희구하는 그런 시편 그 최종 편집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권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인데 인간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로지 하나님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하는 것을 5권에 이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1권에서 3권까지는 실패한 인간과 실패한 왕, 인간 왕을 이렇게 노정시키는 것이고, 4권과 5권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왕을 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시편 전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를 정말로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인생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에서 생기를 부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려고 하는, 교제하려고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온전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 121편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또 이사야서 49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 특별히 어머님들이 그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시고 이와 같은 기록을 49편에서 9장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리가 없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혹시 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긴 나를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봉변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어떻게? 2절에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3절에 보니까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3절에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나의 근접거리에 있는 나를 친히 거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2절로 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든지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며 안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금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신앙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나이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은 7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물론 이 배경은 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온갖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던 10자녀를 다 잃고 나서 그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이 욥의 고백에 또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든다면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어머님들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해서 극진하고 애절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있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이 자식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 이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완벽한 사랑으로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그런 완벽한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느껴서 알고 있고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다윗이 6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 가면 다윗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미한 섭리를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13절에서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14절에 기묘하신 주의 지으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내가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유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부모를 위해서 어린 나이 때, 유아기 때 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부모는 공감을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인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능력을 요구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명예가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남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야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또 긍정해 주는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모습 자체,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고도 고대 근동에 많은 나라들이 그 신화들을 남겨놓은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신들의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이런 내용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인격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더라. 그분의 인격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번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심히도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셨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신화와 어떤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보다 얼마나 차원적으로 다르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의 어려운 세파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윗이 거듭해서 고백을 드리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차기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공간에 매여 있는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이 차원을 3차원을 넘어선 다차원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펼쳐져 있고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우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16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다윗을 향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섭리가 이와 같이 많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의 신앙의 언어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니를 점을 치듯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점쟁이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 지나온 다음에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우리 가족의 생애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셨나이다. 그런 면에서 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예정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앞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특별히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예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을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 외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다윗 하나님을 공히 만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린 교회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한 이와 같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염려하시고 온 우주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복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함으로 열심히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분 앞에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